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때 사람 얼굴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마주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스크는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이 실천이기 때문에 꼭 쓰시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속보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고 격리됐다느니 폐쇄됐다, 휴업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현미경으로 보아야지 잘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계속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의 풍경도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도 또 잠정 연기되기도 하고요. 마트에 가면 이제 장기간 보관할 음식들이 이제 잘 팔리게 되고 거리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방식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다시 좀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영화를 보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이 모든 특별해 보이지 않은 그런 일상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아주 과학적인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탁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실 속수무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정보들이 공유되고 공개되는 세상이지만 그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참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또 되게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재난 앞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좀 더 피부로 다가올 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이 재난의 시대에 드러나는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서 넘을 수 없는 간극 또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로 설명을 일단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과 3절에 보니까 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과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동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을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무에서 우리를 유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아이를 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자녀를 출생하는 것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위치로 이 사람을 끌어올려주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비슷하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과 3절에서 보여줍니다.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듯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쏙 빼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1절 3절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람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닮은 자녀를 낳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여주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거의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2절에 보니까 끝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컬으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 부르신 것이죠. 사람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특징으로 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낮이라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향해서 밤이라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게 하셔서 한 곳에 모인 물을 가리켜 바다라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라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드러난 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이라라고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새롭게 지어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 불러주셨고 그 아내 사레도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죠.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 가장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을 3절에 보니까 아담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3절 끝에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맨 끝에 하였고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일컬으셨더라에 쓰였던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부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일컬었더라라는 뜻으로 됩니다. 즉 하나님만이 누군가의 대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시고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누가 하게 됐냐면 아담이 누군가를 자기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를 창조하게 되고 만들어내게 되고 존재하게 만들고 그 존재하게 된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부르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담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아담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번외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의 이름은 그 부모가 짓는 것이 성경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영적인 영빨이 뛰어난 담임 목사님보다 자신의 몸으로 고생으로 낳은 자신과 닮은 새로운 새로운 자녀를 창조한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출생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 부르셨던 것처럼 이 아담도 사람도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었지만 이것을 사람도 동일하게 함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위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어떤 게 여러분들 눈을 확 사로잡습니까? 930이죠. 네, 우리 눈에는 아담이 930살을 사는 것이 눈에 확 띕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930살은 도달하기 어려운 나이, 삶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창세기가 기록된 모세 시대만 해도 모세도 120세, 130세 그렇게까지밖에 인간의 수명이 되지 않았던 때에 930이라는 이 나이 숫자는 결코 이건 이상적인 숫자고 도달할 수 없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93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930년을 살고 수천 년, 수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창조 행위를 하고 이름을 짓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담은 딱 930년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시편 90편에 나온 말씀처럼 아담이 산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같이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수천 년, 수만 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죽는 한시적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5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능력을 또는 신적인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 1절부터 5절 사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을 또 비슷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5장 5절의 아담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인간의 최초의 죽음은 아닙니다. 먼저 아벨이 죽었죠.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대표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류를 대표하는 아주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담마저도 900세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담조차도 결국 930세가 아담의 한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 안에는 1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평균적으로 800살, 900살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비현실적인 숫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돌연변이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기를 지나고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질병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죽음에 노출될 때, 질병에 노출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인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시기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래 연약한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난의 시기를 지나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넓은 간극,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극, 죽음이라는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흐릿하게나마 보여줍니다. 바로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 5장 21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죽음 없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365, 되게 익숙한 숫자죠. 네, 뭔가 의미심장할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육체적인 죽음 없이.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모두가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드셀라도 969살까지 살고 죽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에녹만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 짧은 4절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에녹, 이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되지만 사실상 아담의 계보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 즉 영적인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을 얻은 이 상황, 이 장면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물론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죽음의 홍수 심판이라는 그 죽음을 노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로 극복하게 된 노아의 모습을 에녹이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단 2군데, 여기 에녹과 노아에게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죽음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좀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 넘을 수 없는 간극을, 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간극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벌어진 간극,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무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극을 넘어오셨어요. 우리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로 넘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자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나님께서 직접 넘어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과 노아의 표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피부에 닿을 듯 가까이 오면 불안해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적인 그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건너오셨습니다. 노아의 나무로 만든 방주로 홍수 심판,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녹의 말씀들을 표현을 보면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취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에녹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 것이라 믿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마치 에녹과 같이 이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취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을 하나님께서 넘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넘을 수 없는 간극을 하나님께서 직접 넘어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영원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조건 없는 무한한 전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청하시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전적인 그 간극을 넘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의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돕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또는 고통에 습관적으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대상이나 특정 국가를 지정해 놓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바이러스도 중국 때문에, 우한 때문에, 정부 때문에, 또 근간에는 신천지 때문에 라고 우리는 대상을 지어 놓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찾는 과정들을 자세히 보면요, 절대로 나에게서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잘못도 있고요, 우한시의 대체도 문제가 있었고 신천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서적으로 뭔가 위안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는 방법이 바로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좋아하고, 최근에는 대구 코로나라고 하는 자극적인 이름을 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사람, 그 대상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교회가 뭔가 명확하고 사이다 같은 답변을 주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예기치 않은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편하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이다 라는 설교들이 이 근래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시선과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의 시선이었어요. 병든 사람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가 많아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또는 예수님이 만났던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처럼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죄 때문이거나 또는 특정 집단의 죄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끄집어 와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병든 자를 예수님은 가까이 하셔서 고쳐주셨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장애가 있다라고 했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해가 특정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찾는 것보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혐오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넘을 수 없는 간극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대상화시켜서 분노하고 미워하기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연약한 우리들을 생각하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위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넘을 수 없는 간극을 넘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꺼이 사랑하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상을 짓기보다, 또 선을 긋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의 한계는 고작 930이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인지, 우리의 모자라고 부질없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찾기보다, 그래서 분노하고 선을 긋고 간극을 버려놓고 비난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미움과 혐오와 배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아버지 주님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임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또 주님의 큰 영광이 올려지고 받아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작은 것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을 넘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미워하고 배제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지러운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소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